이도서 2장 봅시다. 2장 보죠. 2장 보죠. 자, 여러분 용어나 하나 보고 넘어갈게요. 그 용어 하나 보시면은 2장 3절 한번 보죠. 그 2장 3절 보면 꿀벌에 대한 다른 이름이 하나 나와 있죠. 뭐가 나와 있습니까? 데서레트. 데서레트. 거기 2장 3절에 보게 되면 데서레트를 가져갔다고 그랬는데 해석한 줄 무엇이라? 꿀벌이라. 그 이 기록에 의하게 되면 야렛 형제와 함께했던 당시 그 야렛의 백성들이 꿀벗을 뭐라고 불렀는가 하면 데서레트라고 불렀습니다. 데서레트. 우리 찬송가에도 있죠. 사랑스러운 데서레트. 그 데서레트를 이야기합니다. 꿀벌이라는 뜻입니다. 꿀벌.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뛰어난 땅에 대한 기록이 나왔는데 그 땅에는 이제 약속이 있습니다. 그래서 약속의 땅이라고도 불러요. 그래서 여러분 9절을 보시게 되면 9절 보시게 되면 이제 우리는 이 땅에 관한 하나님의 명령을 알 수 있으니 이 땅은 무슨 땅이라고 했습니까? 약속의 땅이라고 해도 그 약속이 어떤 약속이죠? 그렇죠. 그 뒤에 보면 물은 어느 나라든지 이 나라를 차지하는 자는 그 약속입니다. 약속이 어떤 약속이요? 하나님을 섬길지며 그렇지 아니하면 섬기지 아니하면 그의 가득한 진노가 그들에게 임할 때 그들이 쓸어버림을 당하게 될 것이 함이니라. 그리고 또 그의 가득한 진노는 그들의 죄악이 무르익었을 때 그들에게 임하느니라. 그래서 똑같은 약속이 10절에도 또 반복되어 있죠. 그죠? 그러면 보라 이 땅은 다른 모든 땅에 뛰어난 땅이야. 그러므로 그 약속이 또 반복되어 있네요. 그죠? 그러므로 이 땅을 차지하는 자는 하나님을 섬길지며 그렇지 않으면 쓸어버림을 당하리니 이는 이것이 하나님의 영원하신 명령입니다. 그러나 이 땅의 자녀들의 죄악이 가득해지기까지 그들이 쓸어버림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미대륙은 약속이 들어있는 땅에서 약속된 땅이라고도 부르기도 하고 또 약속의 땅이라고도 부릅니다. 그 약속은 여기 나와 있는 대로 하나님을 섬기면 번성할 거고 섬기지 않으면 쓸어버림을 당한다는 약속이 있습니다. 12절도 또 반복되어 있습니다. 12절도 한번 보죠. 거기 보면 보라 이는 빼어난 땅이니 물은 어느 나라든지 이를 소유하게 되는 나라를 만일 그들이 이 땅에 하나님 우리가 기록한 것을 말며 명백히 나타낸 바 되신 예수 그리스도 섬기기만 하면 그 다음에 속박에서와 사로잡힘에서와 하늘 아래 모든 나라를 자유롭게 될 것이다. 이게 설명한 겁니다. 이게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기만 하면 이 문장은 뭐 다른 문장으로 바꿔 쓸 수 있는 적절한 어구가 있지 않을까요? 여기 9절에도 하나님을 섬길지며 그게 나와 있고 그 다음에 10절에도 하나님을 섬길지며 라고 나와 있고 12절에도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기만 하면 이렇게 나와 있는데 한번 적어보죠. 그럼 하나님을 섬길지며 또 뭐라고 했는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거기 그대로 쓰죠. 거기 12절에는 섬기기만 하면 다른 한 문장으로 바꾸면 뭘로 바꾸면 되겠습니까? 계명에 순종하기만 하면. 그렇죠. 감사합니다. 문장은 같은 문장이에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기만 하면. 계명을 지키기만 하면. 이게 같은 표현이에요. 하나님을 섬길지며 예수 그리스도 섬기기만 하면 바꿨으면 이게 같은 뜻입니다.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기만 하면. 그래서 여기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기만 하면 이걸 한 단어로 바꾸면 뭘 쓰면 됩니까? 순종이 되는 거예요. 순종. 이렇게 순종하면 번영하는 겁니다. 순종하면 축복을 받아가지고 번성하게 되는 거예요. 반면에 불순종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렇죠. 정죄 받아가지고 번성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됩니까? 정죄 멸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번성해서 여기는 행복해지는 거고 여기는 비참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설명할 수 있겠네요. 그 다음에 이제 13절부터 15절까지 한번 읽어볼까요? 예, 이제 나는 나의 기록을 계속하노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13, 14, 15절 한번 읽어보죠. 이도서 2장 13, 14, 15절을 다 읽어보겠습니다. 한번 읽어보죠. 수신이가 한번 읽어볼까? 이제 나는 나의 기록을 계속하노라. 보라, 이렇게 되었나니 주께서 야렛과 그의 동료들을 인도하사 땅들을 갈라놓는 저 큰 바다로 데려가시매 그들이 바다에 이르러 그들의 장막을 치고 그곳 이름을 모리안 쿠머라 칭하였으며 그들이 장막에 거하되 4년 동안을 바닷가에서 장막에 거하였더라. 그리고 이렇게 되었나니 4년 말에 주께서 야렛의 형제에게로 다시 오사 구름 가운데 서셔서 그와 말씀하시되 3시간 동안 주께서 야렛의 형제와 말씀하시고 그를 질책하시니 이는 그가 주의 이름을 부르기를 기억하지 아니하였던 까닭이라. 감사합니다. 15절까지 다 읽었나? 아니요. 그럼 15절 읽어야 돼요. 어쩐지. 이에 야렛의 형제가 자기의 행한 악을 회개하고 자기와 함께 있는 동료들을 위하여 주의 이름을 부른지라. 주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와 내 동료들의 죄를 사하리라. 그러나 너는 더 이상 죄를 범하지 말지니 이는 나의 영이 항상 사람과 함께 애쓰지는 아니할 것임을 너희가 기억할 것임이니라. 그런즉 만일 너희가 죄로 온전히 무르익기까지 죄를 범할진대 너희가 주의 면전에서 끊어버림을 당하리니 이것이 내가 너희에게 주어 너희의 기업을 삼게 할 그 땅에 대한 나의 생각이라. 이는 그것이 다른 모든 땅 위에 뛰어난 땅이 될 것임이니라 하시더라. 감사합니다. 여러분 13절 보게 되면 거기 그들이 주께서 야렛과 그의 동료들을 인도하사 땅들을 갈라놓는 저 큰 바다로 데리고 가심에 그들이 바다에 이르러 이제 장막을 쳤지요. 장막을 쳐가지고 4년 동안 바닷가에 거하게 되는데 그 지명 이름을 뭐라고 불렀습니까? 모리안 쿠모. 뭐 생각나는 거 없으세요? 모리안 쿠모. 엘마서 8장 7절 한번 읽어볼까요? 그럼 여기 읽은 기록에 의하게 되면 13절에 그들이 바닷가에다가 장막을 쳤어요. 장막을 쳤는데 여기 무려 4년을 거했습니다. 4년을 거주했습니다. 장막을 쳤는데 여기 지명 이름을 뭐라고 불렀는가 하면은 모리 안쿠모라고 불렀습니다. 모리 안쿠모. 그래서 엘마서 8장 7절에서 잠시 한번 찾아볼게요. 엘마서 8장 7절을 한번 읽어보죠. 그래서 한번 읽어봅시다. 이정은 자매님 엘마서 8장 7절 한번 찾아서 읽어주시겠습니다. 이제 리파인들에게는 그들의 땅과 그들의 성읍과 그들의 마을과 참으로 그들의 모든 작은 동리까지 처음 그곳을 소유한 이의 이름을 따라 칭하는 것이 그들의 풍습이었더니 엠몬하야 땅 역시 그러하였더라. 감사합니다. 처음 그곳을 소유한 이의 이름을 따서 칭하는 것이 그들의 풍습이었더라. 어쩌면 지금 미대륙에 있는 이들의 백성들은 고대에 있었던 아마 이런 히브리 족속들에게서 인용될 가능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그것을 우리가 유추해서 적용한다고 그러면 그들이 정착한 땅에 그들을 처음 인도했던 그들의 지도자 이름을 따가지고 불렀을 가능성이 높아요. 그 지도자 이름이
누구였는가 하면 야렛 형제였거든. 근데 그 바닷가의 지명 이름도 뭘로 불렀습니까? 모리안 쿠모니까 야렛 형제 이름이 모리안 쿠모라는 걸 강력히 뒷받침하는 겁니다. 모리안 쿠모라는 거. 우리 지난주에 나눠준 유인물에 보면 야렛 형제 이름에 대한 일화가 나오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 지난주에 논해준 유인물 361쪽 한번 보세요. 361쪽 361쪽 거기 좌측편 첫 번째 주예를 보십시오. 이도서 1장 30절 35 야렛 형제 이름이라고 나오죠. 70인인 조지 레이올즈 장로는 야렛의 형제 이름이 선지자 조셉 스미스에게 계시된 이야기에 대해 말씀했다. 그래서 이제 거기 보시게 되면 여기 보면 커틀랜드에 살던 레이놀즈 카운 장로에게 갓 태어난 아들이 한 명이 있었다. 어느 날 카운 장로는 집 앞을 지나는 선지자 조셉 스미스 안으로 불러들여 아기를 축복하고 이름을 지어달라고 부탁을 했다. 조셉은 그렇게 했고 아이에게 마언니 모리 앤 쿠모라는 이름을 지어주었다. 축복을 끝마치고 아이를 침대에 눕히면서 조셉은 카운 장로에게 이렇게 말했다. 아기에게 지어준 이름은 야렛 형제 이름입니다. 주님께서 방금 제게 그것을 보여 또는 계시해 주셨습니다. 옆에 있던 윌리엄 앱 카운 장로는 선지자 조셉 스미스가 부친에게 드린 이 말을 들었다. 이때 처음으로 이 경륜의 시대에 야렛 형제 이름이 교회에 알려진 바 되었다. 그래서 마흔니 모리엔 쿠모입니다. 마흔니 모리엔 쿠모. 그래서 공교롭게 이도서 2장 13절에도 그들이 정착한 땅의 이름도 뭐로 나와 있습니까? 모리 안쿠모라고 나와 있는데 정통적인 그들의 관습을 만약에 적용한다고 그러면 아마 이 이름은 그들의 지도자였던 야렛 형제 이름으로 추정합니다. 14절 보면 14절 여기 14절 봅시다. 여기 보시면은 주님께서 누구에게 나타났습니까? 누구한테 나타났어요? 야렛 형제에게 나타났습니다. 물 꽂고 있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주님께서 야렛의 형제에게 나타났습니다. 나타나신 이유가 뭐죠? 왜 나타나셨습니까? 주님께서 야렛 형제에게 왜 나타나셨어요? 야단 질책하셨다고 그랬죠. 여기 보면 주님께서 야렛 형제를 질책하셨습니다. 꾸짖으셨습니다. 질책하셨어요. 무슨 이유 때문에 질책하셨나요? 네? 거기 여러분 14절 읽어보면 왜 그렇게 질책하셨습니까? 주의 이름을 부르지 않았습니까? 주의 이름을 부르지 않았어요. 주의 이름을 부르지 않았습니다. 그 기도 생활을 충실히 안 한 거. 그래서 몇 시간 동안 혼났어요? 3시간. 무려 몇 시간 동안? 3시간 동안. 3시간 동안 질책하셨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주지도 한번 볼 필요성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3시간 동안 주님께서 직접 이렇게 혼내셨을 적에 어떻습니까? 만약에 입장을 바꿔놓고 우리가 야렛 형제 입장이다. 우리가 여기 와 있다 지금. 주님께서 나타나셔가지고 3시간 동안 꾸짖으셨다. 한번 상상해 보시죠. 그 이유는 간단해. 이유는 주의를 예. 오랫동안 주께 간구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3시간 동안 혼난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야렛 형제 입장이다. 우리가 이렇게 있다. 야렛 형제한테 뭘 배울 수 있습니까?
주님으로부터 배울 수 있는 거, 야래 형제부터 배울 수 있는 거, 각각 한 가지씩 한 번씩 추천해 보시죠. 그죠? 주님으로부터 우리는 어떤 가르침을 배울 수 있는지, 또 우리는 야래 형제로부터 또 어떤 부분을 또 배울 수 있는지. 어떻습니까? 우리 우선 야래 형제부터 뭘 배울 수 있습니까? 한번 물어볼게요. 연경아, 만약에 엄마가 3시간 동안 혼내면 연경이 어떻게 하지? 무려 3시간이야, 3시간. 그 연경이 어떻게 해, 보통? 방에 들어가요. 방에 들어가가지고 문고리 잠고 대답도 안 해? 아, 문고리 뗐어요. 감사합니다. 혜민이는 엄마가 3시간 동안 혼내면 어떻게 하나? 아빠를 혼내는 일이 거의 없을 거고. 어떻게 할 것 같아요? 식음을 전폐하고 단식 투쟁에 들어가? 응? 그렇다네. 감사합니다. 자, 이제 다시 앞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러면 야래 형제에서 무엇을 배울 수 있을까? 이진경 자매님. 예, 야래 형제에서 뭐 배울 수 있는 거 추천할 만한 거 없습니까? 3시간 동안 혼났거든. 근데 보면 경전을 보면요, 3시간 동안 혼났는데 예. 즉각 회개하고 예. 기도했다고 회개했다 그랬거든요. 그리고 이제 그 회개하면서 자기만을 위해서 아니라 자기 형제들까지 다 강구하게 했다라고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온유함에 대해서 이야기를 참 많이 우리가 하는데 그런 품성 같은 걸 볼 수가 있어요. 다른 사람이 나를 질책할 때도 그것에 대해서 변명도 하지 않고 바로 자기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그리고 즉각적으로 행동으로 옮기는 그런 것들을 볼 수가 있어요. 감사합니다. 좋은 점을 지적하셨네. 조랭현 자매님, 야래 형제 입장 말고 이 사건으로부터 뭐 떠오르는 영감 같은 거 없습니까? 주님께서 오랫동안 간구하지 않는다고 3시간 동안이나 질책하시거든. 이 장면에서 뭐 적용할 만한 거 없습니까? 빨리 떠오르는 게 없네요. 수진이가 3시간 동안 가만히 있을 것 같아요? 절대 가만히 안 절대 가만히 안 있죠.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기에는 네. 여기도 수진입니다. 여기도 수진. 저도 수진이가 있더라고요. 여기는 앞수진이에요. 네. 저도 수진이 저, 없는데 예, 조수진을 이야기합니다. 여기 앞에 있는 어수진 말고. 저는 아이들을 3시간 동안 질책해 본 적은 없지만 그냥 이거를 제가 딱 들으면 아까 이진경 자매님 말씀대로 그냥 풍성함 그리고 저는 3시간 동안 혼을 못 내요. 아이들을. 왜냐하면은 일단 아이들이 그렇게 들어주지도 않을 거고. 예, 근데 이 야렉 같은 경우는 그것을 듣고 즉시 회개했고, 그리고 또 저는 솔직히 이 이더서에서 가장 이거하고 지금 안 맞을지도 모르는데 가장 좋은 그것은 그의 돌 있잖아요. 손가락 보이신 거. 바로 3장에 들어갑니다. 네, 그냥 저는 야레탐 지금 이거보다는 사실은 그게 더 많이 떠오르고 그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하나님한테 구할 때 그냥 맹목적으로 구하는 게 아니라 내가 뭔가를 하면서 구하는 거야. 그러니까 저는 항상 그게 떠오르거든요. 감사합니다. 근데 3시간 동안 질책하는 것도 쉬운 일은 아니거든요. 네. 저희도 애들이 잘못했을 때 잘못했다라고 이야기하지만 그게 1분, 2분이지 안 넘어가거든요. 5분도 안 넘어가거든요. 근데 3시간 동안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었던 것도 특별하신 것 같아요. 아무에게나 한번 경전을 읽어보면 이렇게 했다는 기록은 없지만 특별히 주님께서 야렛을 사랑하시고 그 3시간 동안 질책을 하셨겠어요. 네. 그 다른 이야기도 하셨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제 생각은요, 누구한테 질책을 하거나 무엇을 말할 때는 그 사람이 들을 수 있는 사람이어야 할 수 있거든요. 그 사람이 그것을 듣고 깨달을 수 없는 사람이면 할 수 없잖아요. 감사합니다. 아마 여러 가지 의견이 많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만 더 확인하고 가야 되겠습니다. 유진아, 만약에 유진이한테 3시간 동안 이렇게 혼내고 그러면 유진이는 어떨 것 같아? 3시간에 못 들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 그럴 것 같아요. 그렇지. 지훈이한테는 질문 안 할게. 오금니를 깨물고 있어가지고. 자, 제가 이게 잠시 이 부분을 이야기하는 것 중에 하나는 주님께서 왜 야렛 형제에게 나타나 3시간 동안 이야기했을까?
축복을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만약에 이렇게 주님께서 나타나셨다는 건 주님께서 야렛 형제를 너무 사랑하신 겁니다. 정말 사랑하세요. 주님께서 야렛 형제 시킬 일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상태 갖고는 그 축복을 받을 수가 없어요. 축복을 주시기 위해서 그분께 친히 나타나셔가지고 3시간 동안 이야기했습니다. 그 주님으로부터 3시간 질책받은 야렛 형제는 주님께서 주께 은총을 받은 자라고 언급되어 있습니다. 앞에 보시게 되면 이더서 1장 34절에 야렛 형제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34절입니다. 1장 34절. 그리고 야렛 형제는 크고 용사인지라 주의 은총을 크게 입었던 자라. 주께서 아주 사랑하는, 주께서 총애하는 자였습니다. 그 자에게 주님께서 훈계했다는 건 주님께서는 사랑하는 자를 질책하신다, 훈계하신다, 징계하신다. 이유는 딱 하나예요. 신앙을 강화하기 위해서입니다. 이것을 강함으로 인해 가지고 전에 경자매님 이야기한 우리 뒷장에 그 돌 사건이 나타나는 거예요. 신앙이 정리 안 됐으면은 그 축복을 못 받았을 거예요. 전부 신앙 강화,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절 보세요. 선지자 조셉 스미스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을 강화하는 원리 3가지 지식을 가르친 일이 있습니다. 신앙 강화라는 책에서. 원문은 이제 신앙 강좌라는 책입니다. Lectures of the Faith인데 우리도 신앙 강화라고 그러죠. 선지자 조셉 스미스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을 갖기 위해서 인간이 가져야 하는 3가지 지식이 있는데 혹시 뭐 기억나시는 거 있나요? 침착하게. 그 강의 시간에 누누이 언급했습니다. 오늘도 새삼스럽게 저를 바라보시는데 말씀을 해 올렸습니다. 뭐 기억나시는 거 없습니까? 선지자 조셉 스미스가 신앙 강화 혹은 신앙 강좌 같은 말이에요. 또 lectures of the faith니까 거기에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 즉 하나님 믿는 신앙을 갖기 위해서 인간이 가져야 하는 3가지 지식에 대해서 가르친 게 있는데 혹시 뭐 감 잡히는 거 없나요? 기도, 경전, 순종. 감사합니다. 그거는 이제 우리가 갖고 있는 요한 3서에서 나오는 내용이고 그 얘기 말고 이게 조셉이 가르친 거. 뭐 기억나는 거 없습니까? 지나친 겸손은 어떻죠? 영적 건강에 해로운 겁니다. 지나친 겸손은 영적 건강에 해로운 거. 좋습니다. 저하고 같이 하시죠. 예, 인간이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을 강화하는 3가지 그 지식을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갖기 위해서 가져야 하는 3가지 지식인데 첫 번째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걸 의심하면 안 됩니다. 제일 첫 번째 지식이에요. 절대적인 겁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걸 의심하면 안 돼요. 두 번째는 뭐에 대한 지식을 가져야 합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지식에 대해 의심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핵심이니까. 두 번째는 기억을 초대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속성, 성품에 관한 정확한 개념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속성, 성품에 관해 가지고 잘 알아야 돼요. 이게 2가지이고 3번째 지식이 뭐죠?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우리의 뜻과 어긋나더라도 감사합니다. 이제 맞은 걸로 해드리겠습니다. 맞은 걸로 해드리겠습니다. 자기가 택한 인생 행로를 누가 기뻐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다는 걸 누가 알고 있어야 돼요? 자신이요. 자기 자신이 알고 있어야 돼. 그래야 3시간을 버티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쭈글티에 앉아서 겸손하게 있는 이 생활 태도를, 이 인생 행로의 결정을 누가 기뻐하시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다는 걸 본인이 알아야 돼. 그래야 신앙이 강화되는 거예요. 그래야서 희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야 봉사할 수 있어요. 그래야 참고 견디는 거예요. 그게 안 되니까 중간에 튀어나가는 거예요. 자, 조셉 스미스가 하나님을 믿는 신앙 바꿔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을 갖기 위해서 3가지 지식을 가져야 하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에 대한 의심하면 안 됩니다. 그 지식을 갖고 있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속성, 그 다음에 성품, 온전하심에 대한 지식을 갖고 있어야 합니다. 그 다음에 자기가 택한 인생 행로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는 걸 본인이 아는 실제적인 지식이 필요해요. 또 적으라 했더니 또 이상하게 적을까봐 또 적어볼게요. 또 자기 마음대로 적을까 또 무섭네. 예. 신앙 강화 혹은 신앙 강자라고 그래요. 다 같은 편입니다. 강자에서 선지자 조셉 스미스가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선지자 조셉 스미스의 가르침. 즉, 인간이 하나님을 믿는 신앙입니다. 믿는 신앙을 소유하기 위해서 가져야 하는 세 가지 지식이에요. 세 가지 지식. 첫 번째,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절대적인 지식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속성, 성품 및 완전합니다. 완전함에 대한 정확한 개념을 갖고 있어야 돼요. 정확한 개념을 갖고 있어야 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자신이 택한 인생 행로예요. 자신이 택한 인생 행로를 코스 오브 라이프라고 해요. 인생 행로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예요. 기뻐하심을 본인이니까 자기 자신이 본인이 실제로 하는 실제적인 지식을 가져요. 그래서 주님과 야렛 형제와 이 장면은 우리들한테 참 감사한 장면입니다. 여기 보게 되면 여기 이 장면에서 95편 교리학성약 95편 1절 한번 읽어볼게요. 교리학성약 95편 1절 한번 봅시다. 95편 1절 한번 읽어볼게요. 예진이 한번 읽어보자. 95편 1절. 진실로 이같이 주는 내가 사랑하는 너희에게 이르노라. 내가 사랑하는 자를 내가 또한 징계하노니 이는 그들의 죄가 사함받게 하려는 것이니라. 이는 징계로서 그들이 모든 일에 있어 유혹에서 건짐을 받을 길을 내가 준비함이요 또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거기 내가 사랑하는 자를 내가 또한 뭐 하노라? 징계하노라. 그죠? 그 뒤에 맨 끝에 보면 내가 준비하며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습니다. 계시를 주어주었습니다. 내가 사랑하는 자를 내가 또한 뭐 하노라? 징계한다고 이야기하셨습니다. 그 왜 징계하느냐? 예? 주님께서 여기 보면 뭐라고 이야기하셨는가 하면 주님께서 사랑하는 자를 징계하십니다. 징계하시는 거예요. 징계하시니까 3시간 동안 질책하신 거예요. 그 이유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했느냐? 윌포드 우드로 윌포드 총님은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를 질책하시는 이유, 징계하시는 이유를 이렇게 가르치셨습니다. 7편 적어볼게요. 때때로 우리가 받은 징계는 우리에게 유익이 되었으며 우리에게 유익이
되었으며 지혜를 배우는데 필수적입니다. 웰프도 이렇게 가르치셨어요. 우리는 이 장면부터 배울 수 있는 건 주님께서 사랑하는 자에 뭐 하시는 겁니까? 훈계하십니다. 질책하시는 거예요. 또 야레스 형제도 배울 수 있는 건 뭡니까? 우리를 훈계하는 자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합니까? 감사해요. 이 장면 그런 장면. 이런 장면. 그게 여기서 배울 수 있는 건 뭐냐? 하나님께서는 누구를 질책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자를 질책하십니다. 질책하는 이유는 저기 나와 있는 대로 신앙 강화에 도움이 됩니다. 더 지혜롭게 됩니다. 야레 형제에서 배울 수 있는 건 뭐냐? 훈계하는 자에 대해서 뭐 해야 됩니까? 감사해야 돼요. 감사해야 됩니다. 우리를 훈계하는 자에게 감사해요. 이게 훈계하시는 이유는 뭐예요? 사랑하기 때문에. 그들을 신앙 강화, 여기 신앙 강화에서 그들을 유익해 하고 지혜롭게 만들고. 그래서 이 장면은 그래서 좋은 아름다운 장면입니다.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3시간이 짧은 시간 아니거든요. 짧은 시간 아닙니다. 특히 사랑하는 사람으로부터 이렇게 질책받으면 그냥 벌써 가슴에 눈물이 앞을 가르죠. 야레 형제 3시간 동안 했다는 건 우리도 그것도 본받아야 됩니다. 이게 다 감사한 거였거든요. 들을 자세가 돼 있는 거죠. 이렇게 지혜로운 겁니다. 아주 지혜로운 거. 자, 그 다음에 이제 전혜기 형제님이 좋아하는 장면으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들어가기 전에 배 만드는 거 공부해야 되네. 그래 이제 그 사건이 나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또 보시게 되면 우리가 오랫동안 기도를 해야 되는 이유가 15절에 나오죠. 오랫동안 주께 간구를 하잖아. 혼났는데 우리가 오랫동안 아주 지속적으로 매일 꾸준히 기도해야 되는 이유를 15절 설명하고 있습니다. 15절에 어떤 내용이 답이 될 수 있겠습니까? 그렇죠. 거기 보시면 이는 나의 영이 항상 사람과 함께 애쓰지는 아니할 것임을 너희가 기억해야 한다. 그래서 우리가 오랫동안 지속적으로 꾸준히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안 그러면 주님의 영이 우리가 함께 안 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노력해야 주님의 영도 노력하는 거예요. 됐죠? 이것도 그렇게 기억하시면 되겠네요. 그 다음에 이제 배 만드는 사건이 16절부터 나옵니다. 같이 보죠. 16절부터 쭉 같이 나가 봅시다. 16절 보면은 또 주께서 이르시되 가서 일하여 너희가 이제까지 지어온 거룩배의 방식을 따라 지으라 하시니라. 이에 이렇게 되었나니 야레스 형제와 그의 동료들이 가서 일하여 주의 지시를 쫓아 그들이 지었던 방식을 따라 거룩배를 지음에 그 배들은 작으며 물 위에 가볍기가 참으로 마치 물 위에 뜬 새의 가벼움 같았더라. 또 그 배들은 아주 물샐 틈을 지어져 마치 접시처럼 물을 가둘만 하였으며 그 바닥도 물샐 틈 없게 마치 접시 같았으며 그 옆면도 물샐 틈 없기가 마치 접시 같았으며 그 양끝은 뾰족하였으며 그 위도 물샐 틈 없게 마치 접시 같았으며 그 길이는 나무 하나의 길이었으며 그 문도 닫으면 물샐 틈 없게 마치 접시 같았더라. 그래서 배를 만들었죠. 18절 이렇게 되었나니 야레스형제 주께 부르짖어 이르기를 주여 주께서 내게 명하시를 내가 실행하여 주께서 나를 지도하신 대로 거룩배들을 만들었나이다. 그러면 니파이도 배를 만들었죠. 여기 야레스 형제도 배를 만들고 니파이가 배 만든 거하고 야렛 형제가 배 만든 거는 어떤 차이점들이 있나요? 니파이도 배 만들었지 않습니까? 야렛 형제도 배를 만들었는데 어떤 차이점이 있어요? 니파이가 배 만든 거하고 야렛 형제가 배 만든 거 어떤 차이점이 있죠? 고개를 드세요 여러분. 밑에 이 답이 있는 게 아닙니다. 알겠습니까?
기본 실력. 니파이도 배 만들었잖아요. 그 야레스 형제도 배 만들었거든. 어떤 차이점이 있을까? 원망스러운 눈초리로 보시지 말고 편안한 마음. 니파이도 배를 만들었고 야레스 형제도 배를 만들었거든. 어떤 차이점이 있어요? 그러면 좀 생각을 좀 해보십시오. 어떤 차이점이 있었을까? 여기 니파이도 배를 만들었고 야레스 형제도 배를 만들었거든. 그죠? 그 야레스 형제가 배 만든 거 어때요? 양끝이 뾰족했다고 그러네. 접시 같았다고 그렇고. 그죠? 여기 탁 따드니까 뭐 아무것도 안 보여. 그 양쪽이. 이파이 배는 내가 지휘자는 그러니까요. 지금 리더 아니 야리스 형제가 만든 배는 이렇게 다 닫혀 있는 배잖아요. 그렇죠. 근데 밀파이 배는 그거 아니잖아요. 우리가 그림을 보면 네. 그냥 오늘날 우리가 보는 배잖아요. 그렇죠. 다 이렇게 현상에서 다들 사람들이 입고 하는 돛도 그런 있고 이렇게 그런 여기는 뭐 돈 얘기도 없고. 근데 다만 이거는 그냥 만들어 놓았더니 물찬 제비 같았습니다. 만들어 놓고도 어때요? 너무 잘 만든 거예요. 자, 우선 중요한 점이 뭐냐 하면은 니파이는 배를 만든 경험이 있었나요? 없었지만 배를 만들었고 여기 야렛 형제는 어때요? 이미 경험이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이 지어온 대로 다만 만드는 과정 중에는 주님의 지시를 받아서 만들었으니까. 그죠? 이게 중요한 차이점 중에 하나는 니파이는 배를 만드는 경험이 없음에도 배를 만들었고 야렛 형제는 조선 경험이 있는 겁니다. 배를 만드는 경험이 있어. 그래서 배도 참 잘 만드는 거예요. 근데 배를 만들고 보니까 두 가지 문제점이 발생하죠. 그죠? 두 가지 문제가 발생하는데 어쩌면 이게 오늘날 잠수함의 시초가 아니겠나 뭐 이런 견해도 있습니다. 아직 뭐 왜냐면 조금 있다가 이제 여기 그 문제 때문에 또 지시를 하는 게 있거든요. 이게 배를 만들고 나니까 니파이는 배 만드는 경우가 없고 야렛 형제는 배 만드는 경우가 있었어요. 그죠? 자, 이제 배를 만들었습니다. 배를 만들었는데 문제가 두 개가 생겼죠? 문제가 두 개가 생긴 게 어디서부터 나오는가 하면은 19절에 있습니다. 19절에 어떤 사건이 있어요? 그죠? 19절에 그 안에 뭐가 없다고 그랬어요? 빛이 없습니다. 그죠? 주의 보시 없어서 그 안에 빛이 없나이다. 어디로 우리가 방향을 돌려야 하오리까? 또한 또 우리가 죽게 되면 또 문제가 또 생겼네. 또 뭡니까? 그 안에 공기 외에는 우리가 숨을 쉴 수가 없으므로 우리가 죽게 될 것이냐. 문제가 두 개가 생겼네요. 그 두 개가 뭡니까? 이 배에 문제가 생겼어요. 하나는 뭡니까? 빛이 없었습니다. 빛이 없습니다. 또 하나는 공기가 부족해. 공기가 부족해. 해결을 어떻게 하는지 한번 볼까요? 자, 해결은 그래서 문제가 두 가지가 있는데 두 개 중에 하나가 이게 뭐 다 닫으니까요. 물 셀 틈 없이 잘 만들어가지고 그냥 닫으니까 안에 어땠습니까? 안에 캄캄한 거예요. 아무것도 안 보이는 거예요. 또 하나는 뭡니까? 너무 잘 만들어가지고 물 셀 틈 없이니까 공기가 부족한 거. 산소 부족으로 우리가 죽겠나이다. 그래서 지금 야렛 형제가 주님께 울부짖는 거예요.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그죠? 이 두 가지 문제입니다. 이 두 가지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는지, 그래서 20절부터 25절까지 내용입니다. 알겠습니까? 이 내용은 전부 그런 내용이에요. 근데 주님께서 뭘 도와주시죠? 20절에 보면. 20절은. 그렇죠. 여기 보면은 너는 위와 또한 아래에 구멍을 하나씩 낼지니. 그러니까 이 배에다가 무언가를 장치를 만드신 거예요. 이 배에다가 이 배로부터 무언가를 장치를 매달아 놓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다가 구멍을 열어 두어 가지고 어때요? 여기 공기를 흡아줘. 그러니까 물에 있으면 열어서 그러면 그리고 비가 저 뭡니까? 물이 들어올 것 같으면 문을 닫은 거예요. 여기 이제 일종의 실린더 마냥 옆에 부착된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오늘 잠삼도 보게 되면 잠삼 옆에 뭐가 있는가 하면 오늘날 잠서 이런 게 달려 있습니다. 이 배도지요. 같은 장치가 달려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아주 잘 만든 겁니다. 우리가 혹시 이런 것을 미리 좀 볼 수 있었으면 훨씬 더 흥미진진할 텐데 왜 야래 통제가 그림을 안 남겼는지 그게 유감이에요. 좀 그려서 좀 만들어 놓으면 이해력이 빠를 텐데. 자, 이게 해결이 됐죠. 그 다음에 이제 또 해결이 안 된 게 또 뭐가 있습니까? 22절에. 그죠? 22절에 빛에 관해서 이야기하죠. 그래서 주님께서 도와주신 거는 뭔 도와주셨습니까? 공기가 부족한 거는 주님께서 관여하셨습니다. 관여하심. 주님께서 관여하셨어요. 그런데 빛은 어떻게 해결됩니까? 여기 이제 공기는 이제 해결이 됐고 빛은 어떻게 됐습니까? 여기 23절 한번 보세요. 한번 읽어보죠. 23절도 안 자면 23절 한번 읽으십시오. 이에 주께서 야레스 형제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배 안에 빛을 갖도록 내가 어떻게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이는 보라 너희가 창을 가질 수 없나니 이는 그것이 부서져 산산조각이 될 것이며 너희가 불을 가지도 말지니 이는 너희가 불빛에 의지하여 행하지 아니할 것임이니라. 감사합니다. 주께서 야레스 형제에 뭐라고 얘기했는가 하면 너희가 너희 배 안에 빛을 갖도록 내게 원하여 어떻게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이건 뭡니까? 빛이 필요한 거는 주님이 필요한 겁니까? 야레스 형제가 필요한 겁니까? 야레스 형제가 필요한 거예요. 주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하시는가? 이 문장을 바꿨으면 It's your problem, not my problem. 그건 네 문제지, 내 문제가 아니다. 이 무슨 얘기인가 하면 무릎 꿇고 관계에서 해주세요 하고 막 이렇게 얘기하지 말라. 기분 나쁘다고 주님도. 넌 뭐 하냐? 너 한 게 뭐냐? 그냥 나는 그래도 공기 부족하고 이거 내가 해줬지 않냐? 그럼 너도 실적을 좀 내봐라. 너는 아무것도 안 하고 무릎 꿇고 훨씬 이제 울부짖고만 있는데 그건 네 문제지. 그건 내 문제냐 그게. 그럼 뭔가 너도 실적을 내라. 너도 일을 좀 해라. 네가 할 수 있는 일만이 아니냐. 공기 문제는 이거는 창조의 내 문제니까 내가 관여했지만 저 빈 문제는 네 문제 아니냐. 왜? 다 죽으면 어떻게 돼요? 주님께서 역사를 못 이루잖아. 안 그래요? 야레스 형제가 주께서 우리를 다 죽였도다. 그건 기록이 뭐가 아무것도 안 되지. 주님도 송구스럽구만. 그건 주님 문제니까 관여하셔서 해결하신 거예요. 근데 빈 문제는 어떻습니까? 본인 문제. 근데 지금 야레스 형제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본인 해결을 생각은 안 하고. 나한테 그냥 부르짖기만 하고 있는데 네가 그렇게 해가지고서 이게 해결이 되겠냐? 너도 뭔가 좀 성의 표시 좀 해라. 너도 뭔가 좀 움직여라. 지금 이야기하시는 장면이 23절입니다. 여기 보면 너희가 너희 배 안에 빛을 갖던 내게 어떻게 해주는 것이 그게 왜 어찌 됐냐는군요.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을 관여하시는 것이지 우리가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음에도 그저 가만히 앉아서 기다리기만 하는 거는 기쁘시지 않은 거예요. 그럼 네가 뭔가 움직여라. 그래서 우리가 행동하는 원리라고 설명해요. 이거 해결하는 건 행동하는 원리가 여기 주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영을 받은 다음에 액팅하는 게 아니라 액팅하는 과정 중에 영감을 얻는 거예요. 이 부분이죠. 그런 겁니다. 우리가 어떤 영을 받아가지고 움직이는 케이스에 대해서 주님께서 지금 한마디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이래라, 움직여라. 그럼 뭔가 그 부분에 대해서 내가 도와줄 수 있는 걸 한번 검토해보마. 그러니까 우리가 받는 어떤 문제에 대한 영감은 아무것도 안 하면 아무것도 안 주어집니다. 일단 액팅을 해야 돼. 그래야만 영감이 주어지는 거예요. 이게 재밌는 걸 가르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야레스 형제가 영감을 받을 때까지 아무것도 안 하고 간구만 하는 걸 기쁘시지 않은 거예요. 노력을 요구하셨습니다.
행동하기를 원하셨어요. 이렇게 노력하고 행동하는 과정에 주님께서 필요한 도움을 주시겠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우리가 노력하면서 더 많은, 행동하면서 더 많은 영을 받는 경우에 대한 아주 훌륭한 예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것도 안 하면 아무 일도 안 일어나요. 아주 이거 재밌는 가르침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3장을 넘어가죠. 3장을 봅시다. 그래서 3장을 한번 보세요. 3장을 보시게 되면 여러분들이 그 재미있어 하는 이 아주 중요한 장면이 바로 3장입니다. 자, 그래서 3장 1절 한번 봅시다. 그럼 야렛 형제가 만든 배가 몇 척이에요? 8척이네. 그죠? 이쪽으로 갑시다. 야렛 형제가 만든 배가 8개요. 갈수록 뚱뚱해지네. 아마 여기 좀 체중이 나가는 분들이 들어있는 거. 8척입니다. 8척의 배인데 돌을 몇 개를 끊어갔습니까? 1절에 보시면 16개니까 한 배에 최소한 몇 개는 돌아가겠습니까? 2개씩이니까 아마 이 빗을 이게 아마 여기 앞에도 두고 뒤에 두고 이게 번쩍번쩍하게 했던 것 같아요. 아마 8척에 16개니까 한 배에 2개씩은 들어갔을 겁니다. 뱃머리, 배 뒤 해가지고. 그런데 이게 어떤 산에 가서 이걸 잘랐습니까? 산 이름은? 셀렘산. 그죠? 셀렘산에서 돌을 잘라갑니다. 돌에서 이제 잘라가요. 작은 돌 조각인데 모두 16개로 구성됐습니다. 16개로 구성됐어요. 돌의 구성은 어떻게 되어 있다고 되어 있습니까? 투명한 유리같이 희고 맑았습니다. 둘이 투명한 유리 같았습니다. 희고 맑았다고 그래요. 아마 뭐 수정처럼 아주 보석에 가까운 특별한 돌이는 것 같습니다. 이거는요. 이 돌을 가지고 어디로 올라갔습니까? 산 꼭대기 올라갔죠. 그러면 이 16개 돌을 지고 갔습니까? 품에 안고 갔습니까? 손에 들고 갔습니까? 네? 이 16개 돌을 어때요? 등에 지고 갔습니까? 품에 안고 갔습니까? 손에 담아가지고 갔습니까? 손에 들고 1절에 뭐라고 나오죠? 손에 들고 하니까 우리는 16개 돌 사이즈가 얼마나 나는 걸 알 수 있죠? 네? 앞에 보세요. 손에다 가지고 갔으니까 돌 사이즈가 작았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여러분 같으면 얼마나 자를 것 같아요? 아니 솔직하게 어때요? 여러분이 만약에 돌을 자르면 얼마나 자르겠냐고. 네? 16개는 이게 손 안에 들어간 거예요. 그 사이즈가 작은 거라고. 그죠? 만약에 여러분이 야렛 형제라면 그 돌을 얼마나 사이즈로 끊겠냐고. 예? 왜냐하면 크면 배가 가라앉을까봐 작게. 그러네. 우리 전자매님 생각에 대해서 동의합니다. 그러네. 어차피 이 배는 이제 작은 배였으니까. 뭐 공간의 규모도 있었을 거예요, 이건. 사이즈가 작았다는 겁니다. 그죠? 저는 이 부분에서 굉장히 마음에 들어요. 작은 게 아름다운 거예요. 근데 왜 웃습니까? 아주 마음에 들어. 이거 읽을 때마다. 그래. 큰 게 좋은 게 아니야. 사이즈 말대로 배도 위험스럽고. 자, 여러분 요즘 우리 스마트폰, 네? 돌을 녹여가지고 잘라놨다는 게 당시의 기술로 좀 의아스러운데 어떻게 잘 잘라내 녹여가지고. 야, 주목할 점은 손에 가지고 가서 사이즈가 작았던 거예요. 근데 여러분은 오늘날 우리 스마트폰에 그 램프 전등 달려있는 스마트폰들 좀 거의 다 있죠. 사이즈가 얼마나 합니까? 굉장히 작지만 성능은 어때요? 아주 뛰어납니다. 레드등이라고 그래가지고 작지만 엄청 이게
강력합니다. 아마 그런 걸 생각을 한다고 그러면은 아마 이 부분도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주목할 점은 뭐냐면 야레스 형제가 주님으로부터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은 우리한테도 도움이 되는 거예요. 보통 일반적으로 우리가 어떤 문제를 해결할 적에 그런 문제에 대해서 응답을 받고 시행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야렛 형제는 순서가 굉장히 의미심장해요. 왜냐하면 본인이 이미 돌을 16개 끊어가지고 거기에 대한 것을 주님께 소위 추인을 받으러 가는 거예요. 주님께서 그런 방편에 대해서 응답을 하신 게 아니에요. 그 기도에 대한 빛이 없는 거에 대한 거에서 그 돌을 내가 16개를 끊어 갖고 오면 내가 그걸 만져가지고 빛이 끊어지지 않는 그런 빛으로 내가 대신할 것이라 라고 이야기한 게 아니고 야렛 형제는 본인이 갖고 있는 정보와 경험을 충분히 활용한 거예요. 왜냐하면 그곳에서 몇 년 있었습니까? 4년 있었어요. 그쪽에 지리와 지형에서 밝았던 겁니다. 그리고 이 돌이 특별하다는 걸 이미 인지하고 있는 경험자라는 사실이에요. 이 돌이 다른 돌과 다르다는, 어쩌면은 오늘날 우리가 설명하기 어려운, 어쩌면은 뭐 우리아름 비슷하게 그런 특별한 기능 같은 돌이라는 걸 이미 야렛 형제가 인지했던 겁니다. 그래서 규모는 작지만 강력한 돌이라는 걸 알 수 있었어요. 그는 그 일을 수행하는데 주님으로부터 추인을 요구한 겁니다. 내가 수행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승인을 요청했다는 점이 재미있는 거예요.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어디에서 적용할 수 있죠? 지금 주님께서 요구하신 게 아니에요. 이 문제는 야렛 형제가 꼭 해결해야 돼. 빛이 없으면 어둠 속에서 지낼 수는 없는 거예요. 근데 공기는 있으니까, 산소니까 생존하는 거에 대한 건, 서바이벌은 이미 해결된 겁니다. 문제는 생활해야 돼, 현실에. 꼼꼼해갖고는 아무것도 못하니까 지금 빛이 필요하거든. 어때요? 야렛 형제가 오랫동안 울부짖고 간구하게 된 특별한 경험을 갖고 있는 신앙이 뛰어난 자입니다. 그걸 주님께서 더 다스렸습니다. 더 신앙을 더 강화하셨어요. 그 빛이 없는 거에 대해서 해결할 적에 이게 우리한테 도움이 됩니다. 이것이 우리 젊은이들이 배우면 아주 좋은 거예요. 왜냐하면 야렛 형제가 빛이 없는 거에 주님께 이야기했을 때 It's not my problem, your problem. 빛이 해결이 되는 건 네가 문제야. 나는 그거 불편하지 않다. 불편한 건 너지. 그건 네가 해결해라. 그래서 야렛 형제가 주님으로부터 지시를 받아가 수행한 게 아니라 그가 드디어 액팅합니다. 자기가 갖고 있는 모든 부분에 총동을 해가지고 돌을 끊어가지고 올라간 거예요. 올라가가지고 뭘 요청합니까? 뭘 요청해? 그렇죠. 이 돌을 주님께서 만져주셔가지고 빛을 내게 하시면 우리가 배 위에 있든 뱃속에 있든 이 빛이 있는 한 누구께 감사와 경애를 드리겠다고 그랬습니까? 주님께 경애를 드리겠다고 그랬죠. 그러면 결국은 야렛 형제가 자기가 한 실제로 수행한 부분에 대한 승인을 요청하는 내용이에요.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그죠? 승인을 요청하는 게 도와달라고, 승인해달라고 하는 게 일종의 추인입니다. 우리가 이야기하는 기도의 응답에 관계되는 것이 단지 간구만 하는 것은 충분하지 않다는 거예요. 이것은 행동하는 원리가 필요해요. 행동하는 원리가 필요합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어떻게 하시느냐? 승인해 주십니다. 이것을 우리가 추인이라고 그래요. 추인입니다. 이런 과정은 우리가 어디에 적용할 수 있습니까? 어디에 적용할 수 있죠? 우선 조금 이따 자세한 거 좀 보도록 하고 우선 원리부터 먼저 찾아볼게요. 이거 어디다 적용할 수 있습니까? 그냥 교회에서 우리가 어떤 부름을 받고 네. 그 부름에 충실할 때도 도움이 되고 그러니까 모든 것에 다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만약에 젊은이들이라면 직장을 찾아야 되고 뭔가 할 때 그냥 교회에서 그냥 그 8편에 있었던 것처럼 단지 그냥 주님께서 뭘 해주시기만 기다리지 않고 우리가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 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게 맞는지 그 다음 거를 우리가 기다리는 거지
뭐 거기서 주님이 이게 맞다라고 가이드라인을 해주기를 기다리지는 않잖아요. 감사합니다. 좋은 예입니다. 또 뭐 다른 것도 적용해 볼 수 있는 게 있습니까? 그리고 이 안에를 세세하게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뭐 선자매님 뭐 네. 나누고 싶은 거 있습니까? 일상생활에서 신앙의 행사할 때도 필요한 것 같아요. 제가 뭐를 하고자 할 때 그것이 맞는지 안 맞는지 잘 모를 때 그냥 그것을 행사하면서 그것이 우리가 행사를 하지 않으면 모르잖아요. 만약에 우리가 틀린 길을 갔다 그래도 주님께서는 그걸 우리를 지적하지 않으시고 틀린 길을 간 걸 바로 알게 해주시고 다시 우리가 돌아올 수 있는 그래서 우리가 실수도 할 수 있지만은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행동을 해야만이 우리가 그걸 알 수 있다. 감사합니다. 제가 다른 제 하나 재밌는 거 하나 이해를 하도록 샘플입니다. 알겠습니까? 이해입니다. 우리 젊은이들이 언젠가는 미래의 반려자를 선택해야 합니다. 인생에서 제일 중요한 결정이죠. 기도합니다. 간구합니다. 근데 그 간구할 적에 간구만 하고 아무것도 안 하는 거예요. 자기 거가 그냥 기도만 열심히 하는 겁니다. 성전에서 열심히 기도합니다. 칭찬할 만합니다. 잘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야렛 형제에게 비교해보면 그것만 갖고는 충분하지 않다는 거죠. 액팅해야 합니다. 그죠? 성전에 가서 기도하는 거 칭찬할 만합니다. 바람직한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하지만 그것만 갖고는 충분하지 않다는 거예요. 뭐 해야 됩니까? 액팅해야 돼요. 액팅은 뭐 하는 겁니까? 만나야 되는 거예요. 만나야 영감을 받습니다. 단지 간과하고 충분하지 않아요. 추인입니다. 왜? My problem. 이거 다른 사람 문제가 아니에요. 내 문제예요. 그럼 뭐 해야 됩니까? 간구하는 거 좋은 일입니다. 그러나 야렛 형제도 간구했어요. 근데 주님께서 이야기했습니다. It's not my problem, your problem. 그 뭔가 액팅하기를 주님께서 가르치신 거예요. 그래서 자기 정보를 총동원한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뭐 한 겁니까? 승인해달라고 요청한 거예요. 따라서 우리가 받는 영감은 승인에 관한 이 행동하는 원리에 대해서 이해를 해야 합니다. 그럼 결혼 생활도 99%의 영감이 아니라 1%의 영감과 99%의 노력이라는 걸 자연스럽게 배우고 가는 거예요. 어느 누가 완벽한 사람하고 결혼합니까? 그거 나도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 저희가 이거 삭제합니다. 또 혼날라. 이해하시겠죠? 우리가 이야기하는 거는 주님께서 요구하는 행동하는 노력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99%의 노력에 대한 걸 승인해달라는 겁니다. 그때 주님께서 관여하시는 거예요. 1%의 영감이 중요한 거고 99%의 노력이 더 합당하다는 걸 야렛 형제에게 설명한 것이에요. 근데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강한 응답과 그런 부분에 대한 강력한 영의 감동하심만 그건 주님이 원하시는 게 아닙니다. 액팅해야 돼요. 실제로 현실에 부딪혀야 합니다. 그 과정 중에 영감을 받는 거예요. 노력해야 합니다. 됐죠? 이제 쉽게 설명하면 그런 원리예요, 이건. 자, 이제 뒤로 넘어갑니다. 뒤로 넘어가시게 되면 이제 야렛 형제에 대해서 배울 수 있는 몇 가지가 있습니다. 자, 이제 야렛 형제의 기도를 한번 보세요. 우리도 이걸 배워야 됩니다. 3장 4절 보세요. 같이 할게요. 주여, 저 간구하는데 여기 보세요. 자, 여기를 보시게 되면 이제 기도하는 장면인데 이게 여러분 이제 다 읽어보십시오. 4절 보시면 주여 주께서 모든 권능을 가지셨사옵고 사람의 유익을 위해 무엇인지 원하시니면 다 하시기를 제가 오니 주님의 뭐에 대해서 찬양하고 있습니까? 그분의 뭘 찬양하고 있어요? All power. 그분이 모든 권세와 권능을 갖고 있다는 걸. All power, 모든 능력. 주께서는 능치 못하신 일이 없습니다. All power, 모든 권능을 다 갖고 계십니다. 그리고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무엇이 원하시는 일이면 다 할 수 있음을 제가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건너뜁니다. 건너뛰고 5절 보세요. 5절. 제 5절은 읽어봐야 됩니다. 이건 재밌는 기절이에요. 소영경자매 5절 한번 읽어줘. 5절. 주여 보시옵소서 주는 일을 행하실 수 있나이다. 주께서는 사람들의 이해력에는 작아 보이는 큰
감사합니다. 이제 앞에 보세요. 이제 16개의 돌이 잘 보세요. 이제 재밌습니다. 잘 보세요. 돌이 작아. 이제 손에 가지고 갈 수 있었어요. 그 16개를 쫙 깔아놓고 지금 주님과 지금 협상하는 겁니다. 그렇죠? 이 돌이 큽니까? 돌이 작습니다. 잘 보세요. 진짜. 저의 미련함을 용서하지 마옵소서. 저의 미련함을. 참 제가 생각하시 짧고 우둔한 줄 제가 압니다. 주는 능하사 모든 걸 다 하실 수 있고 주 같으신 분이 어디 있습니까? 친절 자비 불쌍히 여기소서. 이 미련한 것을 리더로 해가지고 있는 저의 백성을 불쌍히 여기소서. 그러면서 이제 돌을 쫙 깔아놓은 거예요. 돌이 큽니까? 돌이 작지요. 주는 삼나원새 모든 걸 다 지으신 올파워 모든 권세를 갖고 있는 전능하신 분 아닙니까? 이 돌을 크지도 않은 돌, 이 착한 돌을 빛내게 하는 거, 빛을 발하는 거야. 주님께서는 아무것도 하시지 않습니까? 하지만 제게는 크신 능력이 오이다. 주여 보시옵소서. 이래 주님을 뭐하고 있습니까 지금? 칭찬하고 격려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의 능력이 뛰어나신 걸 제가 알기에 줄도 쬐깐하게 해서 갖고 왔습니다. 돌도. 제가 큰 돌 갖고 왔습니까? 그렇죠. 주께서는 삼나와 모든 걸 다 지으셨는데 요만한 돌 빛내게 하시는 게 뭐 그리 대단하겠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주님? 하지만 제게는 감당할 수 없는 주의 능력이 옵니다. 내 주가 자랑스럽습니다. 주를 어떻게 하고 있으면 지금 격려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어때요? 뭐 그렇지 뭐 내게 그 아무것도 아니지 뭐. 이해하시겠죠? 앞에 보세요. 야렛 형제의 간구에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점이 있습니다. 어때요? 자녀가 엄마한테 와가지고 엄마에 대해서 그냥 하는 한마디가 어떻게 엄마는 다른 엄마하고 달리 이제 같은 반찬 가도 이렇게 맛있게 반찬을 만들어? 너무 맛있네. 기분이 어떻습니까? 아이 뭘 이걸 가지고 근데요 우쭐해지잖아요. 요즘 한간에 베스트셀러 책 제목도 있습니다. 칭찬은? 뭐 고래도 춤추게 한다고 그래요. 잘 보세요. 야렛 형제가 주님을 격려하고 있습니다. 주님도 싫지는 않으셨던 것 같아요. 아이 뭐 돌이 좀 커도 괜찮은데 뭐 그래도 능히 할 수 있지. 이해하시겠습니까? 우리는 야렛 형제에서 배울 수 있는 흥미있는 원리입니다. 저게 볼만해요. 제플렌 홀로드 장로님의 인용문에 설명하고 있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3장을 보세요. 3장을 보시게 되면 여기 364쪽이라고 되어 있는 거 좌측편 인용문으로 보세요. 인용문. 인용문 보십시오. 거기 보면 주여 보시옵소서 주는 일을 행하실 수 있나이다. 찾았습니까? 네. 이 인용문이 재밌는 겁니다. 안 해주시면 이거 다 읽어보십시오. 제프리알 홀란드 장로는 야렛의 형제가 주여 보시옵소서 주는 일을 행하실 수 있나이다 하고 말했을 때 보여준 어린아이같이 단순한 신앙에 관해 말씀했다. 이 구절을 읽는 독자들과 마찬가지로 주님께서도 이 사람의 어린아이 같은 순진무구함과 강한 신앙에서 매우 깊은 인상을 받으셨다. 주여 보시옵소서 주는 일을 행하실 수 있나이다. 아마도 경전에서 이보다 더 강력하고 신앙에 찬 구절은 없을 것이다. 이는 마치 그가 하나님을 독려하고 하나님께 용기와 확신을 주는 것 같다. 주여 보시옵소서 주는 일을 행하실 수 있나이다. 이 말은 주여 보시옵소서 주는 이보다 더 위대한 일들도 행하셨습니다 하고 말하는 것과 같다. 선지자는 자신의 능력에 대해 아무리 확신이 없어도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는 전혀 불신하지 않았다. 이것은 망설임이 전혀 없는 분명하고 담대하며 확신에 찬 선언이다. 이것은 격려가 전혀 필요 없으신 하나님께 드린 격려였지만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감동을 받으셨을 것이다. 주여 보시옵소서 주는 일을 행하실 수 있나이다. 감사합니다. 어떻습니까? 홀란드 장로의 말씀이 공감 가는 게 있죠? 주님께서도 크게 기뻐하셨던 게 틀림없습니다. 우리에게는 정말 크신 본능이지만 주께서는 아무것도 아니신 일이에요. 하지만 우리도 그것까지도 주님께 깊은 감사와 절대적인 신뢰에 대해서 그분을 격려하고 용기를 복두두는 그런 아주 단순하고 그런 확신에 찬 메시지를 보여준 겁니다.
절 보세요. 우리도 가정 안에서 우리들 자녀들이 아버지에게, 어머니에게 이런 용기와 확실 주면 어떻습니까? 이 험한 세상에 부모로서 갖고 있는 일에 대해서 우리가 자긍심을 가질 수 있지 않습니까? 더 힘차게 나아갈 수 있지 않습니까? 안 그래요? 우리는 복음에서 그걸 배울 수 있습니다. 자녀 되시는 여러분, 다음 주 오실 때까지 부모님을 격려할 수 있는 거 실행하고 한번 보십시오. 알겠습니까? 뭐래도 좋아. 뭐래도. 너무 또 부려먹지 말고, 속된 말로. 예, 좋은 뜻에서 이제 감사와 또 격려와 용기를 줄 수 있는 걸 다음 주 돌아올 때까지 꼭 실행하시는 일입니다. 그러면 지친 삶에서 어머니가 용기를 가질 거예요. 그리고 보람을 느낄 겁니다. 지친 삶에서 불투명한 미래에 대해서 아비가 거기에 대해서 훨씬 더 기쁨을 맛보게 될 겁니다. 이건 야렛 형제가 보여주는 거예요. 재미있는 메시지입니다. 아주 흥미있는 메시지고, 이거는 추인과 관련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분은 우리의 아버지십니다. 우리의 모든 걸 다 아시는 분이에요. 우리 능력도 다 아십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걸 다 하고 남는 걸 그분께 의지하게 될 때 주님은 기쁜 마음으로 우리가 하고 있는 모든 걸 도와주실 거예요. 일단 액팅하는 일입니다. 간구하는 것만은 충분하지 않아요. 액팅하는 일이에요. 액팅하게 되면 영감을 받게 되고, 그 영감에 의해 가지고 야렛 형제가 돌을 16개를 가지고 왔는데 작은 돌이었어요. 큰 돌을 안 가져갔다고. 왜냐하면 자신은 이것이 정말 주님께서 기뻐하시는지 자기도 확신을 못했다고. 하지만 주님의 능력에 대한 초도 의심을 썼습니다. Simple faith. 단순하지만 강력한 신뢰를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 이야기하신 거예요. 주님은 이보다 더 큰 일을 행하시지 아니하셨습니까? 제가 재현한 이것이 참 미련하고 우둔한지를 제가 압니다. 꾸짖지 마옵시고 주께서 가지는 능력을 제가 경외하나이다. 이 돌 만져서 핏으로 내주셔가지면 제가 각 배마다 한 배에 2개씩 앞에다가 뒤에다 두고 이 빛이 꺼지지 아니하면 이 빛이 있는 걸 볼 때마다 우리가 주께 감사와 찬양과 경외를 드리겠나이다. 배가 위에 있든지 물속에 있든지 이 빛이 찬란히 빛하는 동안 결코 주의 경외하는 일을 게을리지 아니할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 이제 용기와 확신과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께서 크게 감동하셨더만 일찍이 내게 이렇게 간구한 자가 없었나니, 일찍이 내게 이렇게 칭찬하고 격려해준 자가 없었나니 라고 이야기한 겁니다. 흥미있죠? 내용은 그런 내용입니다. 이게 그 뒤에 보시면은 또 이제 교리적으로 이제 볼 수 있습니다. 이제 교리적으로 보게 되면 6절 보세요. 6절 보십시오. 그래서 6절부터 시작해가지고 12절까지 내용을 한번 쭉 읽어보겠습니다. 그래서 6, 7, 8절을 수진이가 읽고 8, 8절, 9절부터 6, 7, 8절까지 수진이가 먼저 읽고 9절부터 12절까지 예진이가 읽고 한번 들어보세요. 이에 이렇게 되었나니 야렛의 형제가 이 말을 하고 나자 보라 주께서 그의 손을 내미시사 내어미사 그의 손가락으로 돌을 하나씩 만지시니 야렛 형제의 눈에서 휘장이 걷히고 저가 주의 손가락을 보매 살과 피를 가진 사람 손가락 같더라. 이에 야렛의 형제가 주 앞에 엎드려졌으니 이는 저가 두려움에 사로잡혔음이라. 이에 주께서 야렛의 형제가 땅에 엎드려진 것을 보시고 저에게 이르시되 일어나라 어찌하여 내가 엎드려졌느냐. 이에 저가 주께 여짜오되 내가 주의 손가락을 보고 주께서 나를 치실까 두려워하였사오니 이는 주께서 살과 피를 가지신 줄을 내가 알지 못하였음이니이다. 이에 주께서 저에게 이르시되 내 신앙으로 인하여 장차 내가 살과 피를 입게 될 것을 내가 보았거니와 사람이 일찍이 너와 같이 그처럼 큰 신앙으로 내 앞에 나아온 일이 결코 없었느니라. 이는 그렇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나의 손가락을 볼 수 없었을 것임이니라. 내가 이것 외에 본 것이 더 있느냐? 이에 저가 대답하되 없나이다. 주여 주를 내게 보이시옵소서. 이에 주께서 저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가 할 말을 믿느냐? 또 저가 대답하되 주여 그러하오이다. 주께서 진리를 말씀하시는 줄 내가 아오니
이는 주는 진리의 하나님이시라. 거짓말하실 수 없으니 감사합니다. 한 절 더 읽어볼게요. 14절입니다. 1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중자님이 14절 하나 부탁드립니다. 보라 나는 세상의 기초가 너희 때로부터 나의 백성을 구속하도록 예비된 자로다. 보라 나는 예수 그리스도라. 나는 아버지요 아들이라. 나로 말미암아 모든 인류가 생명을 얻되 영혼이 얻으리니 곧 나의 이름을 믿는 자들이라. 그들은 나의 아들과 나의 딸이 되리라.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여기 한 번 더 그 내용을 조금 더 들어볼게요. 거기 6절 보게 되면은 주께서 그의 손을 내어미사 그 손가락으로 돌을 어떻게 했습니까? 한 장씩 하나씩 만지시니라. 성취됐죠. 승인이 된 겁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장면에서 3장의 하이라이트는 주여 보시옵소서 주께서 이를 행하시려는 야레 형제가 지니고 있는 단순한 신앙에 대한 강력한 메시지를 배워야 합니다. 이걸 우리도 적용하자는 거죠. 주여 보시옵소서 주는 이를 행하실 수 있나이다. 이걸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적용할 수 있습니다. 진로, 진화, 결혼 힘들어하는 남편, 아버지 다 적용할 수 있는 걸 해야 돼.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주여 보시옵소서 주는 이를 행하실 우리가 갖고 있는 무언가를 내놓는 겁니다. 야레 형제는 손에 담고 갈 만한 작은 돌 열쇠를 끄는 건 주님에 대한 절대적인 신앙과 확신의 것도 깔려 있는 겁니다. 만약에 그거였으면 뭡니까? 그거 카트 끌고서 낑낑거리고 갔을지도 몰라. 크게 잘라가지고. 주님과 하는 이 부분은 시사하는 바가 굉장히 많아요. 또 여기 보게 되면 주님께서 실제로 어떻게 했습니까? 손가락을 내밀어가 돌 한 장씩 만졌죠? 자 그러면 손가락을 만졌으면 앞에 보세요. 지금 현재 이 장면은 어떻습니까? 주기록입니까? 주전기록입니까? 주전기록이니까 예수님께서 육신을 입고 온 곳이 현세라면 지금 주전기록의 구약 시기의 기록은 주님께서는 전세에 계신 것인가? 지금 뭘로 계신 거예요? 영체로 계신 거죠. 왜냐하면 주님께서는 신약 시기에 오신 거니까. 여기 보면 나는 예수 그리스도가 직접 밝히셨잖아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가 불러오신 건 신약 시기면 육신을 입고 온 때고, 그러면 육신을 입고 오기 전에는 전세가 되는 거예요. 그럼 뭘로 계신 거예요? 영체로 계신 겁니다. 그러면 16개 돌을 했을 적에 이 주님께서 내미신 이 손가락은 어때요? 영체의 손가락이었나요? 아니면 만질 때만 이 손가락이 필면의 육신으로 전환된 건가요? 어떤 게 맞습니까? 여러분 생각은 어때요? 타치했거든. 만졌거든. 이해하시겠죠? 지금은 이제 주님께서 영체로 계신 거예요. 그 돌 16개를 만지는데 손가락을 내어 미사 그 손가락 돌을 하나씩 만지시니 타치한 겁니다. 그럼 타치할 때 그 손가락만 뭘로 바뀐 거예요? 육신의 손가락으로 바뀐 게 맞냐? 아니면 영체로서 만진 게 맞냐? 여러분 생각은 고견은 어떠신지? 그 구절에 보면 네, 구절에 보면 그렇게 돼 있어요. 장차 내가 살과 피를 입게 될 것을 내가 보았다라고 그렇게 돼 있거든요. 앞으로 그렇게 할 걸 지금 그러니까 만진 거는 그냥 영체의 손가락이 많다. 그런 뜻입니까? 아니요. 그럼. 그거는 아니, 돌 16개 이렇게 만질 때 손을 내미셨잖아요. 이게 타치했거든. 그 영체의 손가락으로 타치한 거냐? 그 손가락만 필면의 손가락으로 전환돼서 타치한 거냐? 영체의 손가락. 조영재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당연히 영체 손가락이죠. 당연히 영체의 손가락. 왜냐면 이 세상에 오시지도 않았는데 네. 육체를 입지도 않으셨는데 어떻게 그 당시만 변할 수 있겠어요? 이게 왜냐면 이 문장의 질문은 만졌다고 되어 있으니까. 아니, 만졌어도 영도 만질 수는 있거든요. 다만 이제 감촉을 느끼지 못할 거죠. 감사합니다. 어때요? 좀 문맥상으로는 영체가 맞는 것 같은데. 문맥상 영체 뭐. 근데 거기 타치하셨기 때문에 살과 피와 뼈로 된 그걸 미리 본 게 아닐까 싶기도 해요. 네, 감사합니다. 좋습니다. 이 제플레 홀란드 장로님은 이 부분에 대해서 다양한 학설, 가설을 이렇게 언급해 놨습니다. 한번 볼까요? 한번 보죠. 여기 조금 전에 읽었던 거, 이쪽 옆으로 넘어갈게요. 옆으로 보시면,
이도서 3장 15절. 뭡니까? 사람에게 내가 결코 나를 보이지 아니하였다. 거기 나와 있죠? 그죠? 거기 보면은 이제 제플레알 홀로드 장로는 예수님께서 야렉 형제에게 자신을 보이기 전까지 한 번도 사람에게 자신을 보이지 못했다고 말씀해요. 대서까지 가능성에 대해서 언급하셨다. 그래서 여러 가지 내용이 쭉 나와 있는데 이거 쭉 읽어보세요. 알겠습니까? 쭉 읽어보십시오. 그 다음 뒷면으로 넘어가지고 5번 5라고 쓴 거 보세요. 5. 여기 5라고 적어놓은 거 있습니다. 찾았어요? 그거 한번 보세요. 이 구절에 대한 또 다른 해석은 야레스 형제의 신앙이 아주 커서 전세에 계시는 예수님의 영의 손가락과 신체뿐만이 아니라, 물론 이것은 아마도 다른 선지자 보았을 것이다, 또 살과 피와 뼈로 된, 그렇죠, 육체까지 보았다는 설명도 있다. 그죠? 예, 이런 가설도 있는데 우리가 가장 지지하는 학설은 견해는 6번입니다. 6번을 지지해요. 그러니까 6번의 내용이 앞에 있는 내용 설명보다도 설명문이 어때요? 제일 긴 겁니다. 제일 긴 거는 이쪽으로다가 비중을 많이 두고 있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한번 읽어볼게요. 마지막 해석은 야레스 형제의 신앙 측면에서 가장 설득력 있는 것으로서 그리스도께서 야레 형제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뜻이다. 한번 보세요. 내 뜻으로서가 아니라 보는 사람의 신앙행 때문에 이렇게 날 보인 적이 없었다. 선지자는 주님 면전으로 초대되며 오직 그분을 통해서, 그리고 그분께서 허락하셔야만 그분 면전에 들어가는 것이 허락된다. 그것이 바로 규칙이다. 그러나 야레스 형제는 스스로 휘장을 통과한 것을 보인다. 반갑지 않은 손님이 아니라 초대받지 않은 손님으로 들어간 듯하다.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사람이 일찍이 너와 같이 그처럼 큰 신앙으로 내 앞에 나온 일이 결코 없었느니라. 이는 그렇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나의 손가락을 볼 수 없었을 것임이니라. 이는 사람이 결코 너와 같이 나를 믿지 아니하였음이니라. 주님께서는 친히 전례 없는 신앙과 전례 없는 시연을 연결하신 것이 분명하다. 시연 자체가 특별한 것이 아니라면 특별한 것은 신앙이며 시연을 받은 방법이다. 이는 견줄 데 없는 신앙이었다. 이 선지자의 신앙이 놀라운 이유는 다른 사람은 하나님께 허락을 받아야만 들어갈 수 있는 곳을 이 선지자는 초대받지 않은 채로 들어가게 한 힘 때문이다. 뒤에 보세요. 뒤에 어딜 보시는가? 16절로 갑시다. 16, 17절 봤습니까? 16, 17절 조태현 두 절 좀 읽어주십시오. 3장 16, 17절입니다. 보라, 내가 지금 보는 바 이 몸은 나의 영의 몸이니 사람을 내가 나의 영의 몸을 따라 창조하였고 또 내가 지금 내게 영으로 있는 것처럼 장차 나의 백성에게 육신으로 나타나리라 하시니라. 또 이제 나 모로나이가 말한 대로 나는 기록된 이 일들을 모두 기록할 수 없나니 그러므로 나는 예수께서 참으로 니파인들에게 자기를 보이신 것과 같이 그 동일한 몸의 형상과 모습으로 이 사람에게 자기를 영으로 보이셨음을 말하는 것으로 족하도다. 감사합니다. 만약에 기록이 좀 더 자세했더라면 우리는 더 많은 선명한 윤곽을 가질 수 있는데 모로나이가 요약한 결론은 뭐냐 하면 야렛 형제에게는 전세에서 영체로 보여주신 거에 대한 강력한 설득력이 있는 가르침을 남기고 있습니다. 그냥 만졌다는 게 타치라는 단어 때문에 가설로 혹시 그때만은 육체의 손가락을 보여주신 게 아니라라는 가설이 있는데 지금 가지고 있는 내용으로 볼 적에는 야렛 형제에게는 영체로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신 것이 가장 강력한 학설입니다. 일부러 그때만 타치할 적에 육신의 몸의 손가락으로 바꿀 아무런 이유가 없다는 걸 가장 설득력 있게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개념은 타치라는 건 꼭 육신만 타치하는 게 아니라 영체로서도 타치가 가능하다고. 왜냐하면 그분이 영체로 계시면서 삼라만상을 지으신 전능하신 창조주입니다. 그러니까 돌 6개를 만져가지고 빛을 내게 하는데 꼭 육신으로 전화할 만한 아무런 교리적 배경을 갖지 않고 있다는 거. 오히려 영체로 계시면서 그분이 하나님이셨고 그 하나님이 구약의 하나님이 여호와였고
육신이 있고 지상에 올 때 예수 그리스도를 밝힌 장면은 이도서 3장뿐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3장 12절 보면 야레스 형제가 영체로 계신 그리스도를 보고 뭐라고 호칭했습니까? 12절에 3장 12절에 이는 주는 진리의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을 호칭했어요. 지금 아직은 지금 구약식입니다. 그러니까 구약시기의 하나님임을 직접 호칭한 거예요. 구약시기의 하나님은 누구였죠? 여호와 하나님이었습니다. 그 여호와 하나님이 육신이 있고 시상에 오실 적에 직접 그분이 14절에 누구라고 설명하셨어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다. 직접 설명하셨습니다. 따라서 구약의 하나님 여호와가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 동일입니다. 그리고 그분이 구속주로 예임되어 있다는 것도 14절에 직접 설명하셨어요. 세상의 기초가 노예된 때로부터 나의 백성을 구속하고 예비된 그분이 구속주로 이미 예임되신 분입니다. 직접 설명하셨어요. 그러니까 이도서 3장에는 교리적으로 영체로 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셨는데 구약의 하나님 여호와라는 걸 증거하고 있습니다. 또 그가 육신 없고 세상에 왔을 적에 구속주로 오셨을 뿐만 아니라 그분이 바로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 동일이라는 걸 직접 설명한 중요한 교리적 배경도 갖고 있는 중요한 설명이에요. 그리고 그분이 속죄로 말미암아 거듭난 자들의 영적인 아버지 아들도 된다는 걸 14절에서 같이 설명했어요. 거기 보시면 나는 아버지 아들이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니까 하나님의 아들로 지상에 온 거예요. 그렇죠? 근데 아버지인데 왜 아버지냐? 앞에 속죄했다고 이야기됐지 않습니까? 속죄하러 온다는 거. 여기 14절에 나는 세상의 기초가 놓이던 때로부터 나의 백성을 구속하되 속죄로 말미암아 부활이라는 생명 우리에게 가져다 주셨습니다. 따라서 그런 의미에서 나로 말미암아 모든 인류가 생명을 얻으니 영혼의 부활의 생명을 주셨으니까 그런 의미에서 그분은 우리의 영적인 아버지가 돼요. 이게 속죄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믿는 거듭난 자들의 영적인 아버지가 되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의 뭐가 됩니까? 아들과 딸이 된다는 교리도 직접 설명한 거예요. 그래서 그분은 아들이시지만 모두 되시는 거예요. 아버지 되신다는 거. 짧은 가르침이지만 짧은 장이지만 이런 중요한 교리가 함축되어 있는 게 이도서 3장입니다. 그래서 아들이지만 아버지로도 불릴 수 있어요. 영체로 계셨지만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전능하신 하나님이니까 영체의 손가락으로 돌을 만지는 데는 타차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게 가장 강력한 학설입니다. 이 내용을. 그래서 뒤에 모로나이가 뭐라고 설명했는가 하면은 그렇게 설명한 거예요. 16절 다시 보세요. 내가 지금 보고 있는 이 몸은 나의 몸이 나의 영의 몸, 영체라고 분명히 밝히셨어요. 사람을 내가 나의 영의 몸에다 창조하고 따라서 전세에서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뭐가 되시는 분입니까? 절 보세요. 영의 자녀 입장에서 볼 적에 예수님은 우리의 뭐가 되시는 분이에요? 영적으로 퍼스트본 장자가 되시는 거예요. 여기 나와 있지 않습니까? 여기 16절에 보시면 내가 사람을 내가 나 영의 몸에 따라 창조하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체 형상을 따라 지음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뭐가 됩니까? 큰 뭐가 돼요? 오빠가 되는 거예요. 큰 형님이 되시는 거라고. 그분의 형상을 하면 우리도 전세 모두 다 영체로 지음을 받았습니다. 뒤에 보시면 또 내가 지금 내게 영으로 있는 것처럼 장차에 나의 백성에 뭘로 오시는 거예요? 육신으로 오시는 것이 방식입니다. 그러니까 영의 방식에 따라 영체로 지어졌고 또 육의 방식에 따라 우리가 육신으로 그 세상에 오게 되어 있습니다. 모로나이가 이렇게 요약했어요. 이제 난 모로나이가 말한 대로 나는 이 기록들을 모두 요약한 겁니다. 그러므로 나는 예수께서 참으로 니파인들의 자기를 보여주신 것 같이 그 동일한 몸의 모양과 모습으로 이 사람에게 야레 형제에게는 자기를 뭘로 보여줬어요? 영으로 보여줬던 것만으로 족하니라. 따라서 손가락을 만졌을 적에도 역시 영체의 손가락으로 타치했다는 학설이 가장 강력한 학설입니다. 됐죠?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오늘 중요한 공부 많이 하셨어요. 다음 주에는 그 뒷부분을 공부해가지고 이도서를 마치겠습니다. 이도서 마치면 이번 학기가 종강이 되고 모로나이서는 학기 전에 특강을 해가지고 어떻게
어떤지 성취하는 쪽으로 적극 검토해 보겠습니다. 아직 다음 학기가 시작 안 했으니까 아직 학기는 끝난 거 아닌가. 예. 너무 또 기대에 차시지 말고 이제 적극 검토한다고 그랬지 꼭이라고 얘기 안 했어. 어쨌든 적극 검토하고 있다는 거 예수 그리스도 합니다. 아멘.